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하겠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악인들과
또 부조리한 자들의 부당한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도 그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복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 정직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마다 복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하여튼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 위에 모든 복을 아우르는, 우리가 그 복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간구해야 될 복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 복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애쓰고 수고하여도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와 반해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악인의 길, 대비적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길, 정직한 길, 진실한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돕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때로 이러한 우리의 단순한 진리 개념에 우리의 생각을 헛들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명히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의인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모습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내만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악인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시편의 저자의 다음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지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데 의인이 그 악인에 대해서 오히려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신다. 참 이 해석 그리고 이 번역이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이고 뭔가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아무리 의인들을 치려고 해도 넘어뜨리려 해도 궁극적으로 그 의도와 시도는 악인에게 돌아갈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이 있다고, 자신의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악한 길을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과 활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우리 23절과 24절, 25절, 우리 26절 중심으로 또 남은 시간 함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 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의 작은 일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잡아주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됩니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의인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으면 피치 못하게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 자국들이 남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은 넘어지지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채로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딱 강하게 부여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지하는 것은 불안한 요소들이 늘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현재 신앙의 행동,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모가 행한 일, 선조가 행한 일을 자손 대대로 갚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부당하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을까? 또 그리고 악인의 후손들이 왜 그 선조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고통을 당할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악인의 후손들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본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배운 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한 일, 그의 선조가 한 일,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은 붙들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은행에 저축, 저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그 일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저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화 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입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자신의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복받는 구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아래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그리고 불의한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시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의 삶은,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이 정직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을 강하게 잡아주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참 너무나 어이없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부간에 판단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진리가 승리함을, 선함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정말 주의 몸으로 생각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 공동체가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에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리의 길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